저희가 지난주에는 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눈 이유는 그동안 기독교 역사와 전통 안에서 교리라는 것 때문에 발생되어 왔던 수많은 이제 오해와 오독들 그리고 독단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보다 그 지난주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성령의 자유 안에서 성서를 다시 한번 깊게 혹은 창조적으로 읽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좀 제가 아주 도발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불손해 보일 정도로 성서란 무엇인가 해놓고 경전인가 고전인가라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을 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기독교 사상사 안에서 성서를 이 두 가지로 보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종교적 경전으로 이해를 하고 한쪽은 역사서 혹은 다른 고전들과 마찬가지로 시대를 초월한 명작 혹은 종교적인 고전, 우리에게 좋은 의미와 삶의 교훈을 주는 그런 책으로 이해를 한 그런 사상적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럼 성서를 혹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이 성서에 대한 견해 때문에 지금 우리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1950년대, 53년인가 56년쯤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성서를 문자 그대로가 아닌 역사적인 과정을 인정하고 그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 다양한 상황과 맥락 가운데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성서적 무호설 혹은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부르고 한쪽은 성서에 대한 역사 혹은 고등 비평이라는 방법론으로 이 양축으로 성서를 이해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교단이 갈라지기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이제 이단과 사예비에 대해서 차이를 얘기했는데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그 지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게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이제 호원 총회를 열고 새로운 교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문제로 소위 보수교회냐 진보교회냐로 구분되기도 하고 보수신학이냐 진보신학이냐라고 구분되기도 합니다. 성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에 먼저 앞서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진리를 찾아감에 있어서 매개로 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신앙이라는 매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또 매개가 있고 하나는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철학은 교회와는 약간 구분되는 소위 말해서 세속 학문이라고 일컫는 그래서 신학과 철학은 항상 갈등 관계 혹은 중세 때는 철학이 신학의 시녀 역할을 한다라고 믿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신학과 철학이 서로 활발하게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시너지를 일으키긴 합니다만 사실 예전과 다르게 기독교 신학의 영향력이 많이 쇠퇴된 것은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신학은 테올로기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철학은 필로소피아라고 부릅니다. 신앙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신앙, 믿음. 지금 일단 먼저 신학과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둘 다 이렇게 단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테올로기아는 그리스어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결합되어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필로소피아는 필로스와
소피아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생긴 단어예요. 자, 이것은 신입니다. 소피아는 지혜의 여신 이름이에요. 지혜입니다. 로고스는 우주의 법칙, 질서, 규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혹은 뭐 진리 뭐 이런 말도 담고 있고요. 뭐 말씀이라고 이제 기독교에서 전통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부분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된 존재, 성육신된 존재로 이해하고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신적인 것이에요, 약간. 필로스는 사랑입니다. 애정. 근데 어떤 사랑이냐? 진리에 대한 알에 대한 열망, 추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뭐 이렇게 알려진 단어가 필로스, 에로스, 아가페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에로스는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육체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미에 대한 추구입니다. 필로스는 지에 대한 추구입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쓰는 사실 무엇하고 실체할 수 없는 사랑 전반을 의미하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어에서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그냥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신학은 사실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학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로기아.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학문들이 뭐 사회학, 뭐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소시올로기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주로 과학적 방법론을 쓰는 학문들 뒤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의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과거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뒤에 로기아나 이런 것들이 붙지 않아요. 근데 테올로기는 이제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즉 훨씬 더 우리가 무언가 토대를 바탕으로 그 토대를 증명하거나 변증하는 학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철학은 말 그대로 지혜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예요. 그래서 그 철학사 책에 보면 곰이 자신의 왼쪽 팔을 물어뜯고 있는 사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철학은 스스로를 토대로 삼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토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 상상과 사고의 방식을 통해 무언가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뭔가 토대, 뭐 자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 철학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원래 의미의 그리스적 철학의 의미에서는 상상력이었어요.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그 진리에 접근한다. 그리고 철학의 시초는 신에 대한 혹은 이 세계의 원리와 목적에 대한 상상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철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신학은 뭔가 더 체계적이고 뭐 토대를 구축하고 그 토대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교회라는 것을 즉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을 보증해주고 지지해주고 증명해주고 변론해주는 신학, 이것이 갖고 있는 토대는 바로 본래적 토대는 하나님의 계신 성서 혹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철학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끊임없이 자신의 상상 안에서 신적인 것을 상상하고 추구합니다. 자, 기독교 신학은 이 성서라는 것을 토대로 형성했습니다. 지난번 얘기했던 교리도 사실은 이 성서라는 것을 바탕으로 발생한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교회 전통, 교회의 권력이 그 교리를 매개로 해서 여러 가지 독단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초는 성서에 근거합니다.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차이에 따라 이단이냐 정통이냐로 갈리기도 했고, 그 해석의 차이에 따라 기독교는 민중의 종교가 되기도 했고 지배자의 종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학의 철학과 교류하면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느냐? 바로 그 토대에 대한 권위, 이 토대에 대한 근거에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서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상당히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은 단순히 신학자들만 대학에 앉아서 연구하고 책을 쓰고 논문을 쓰는 것이 신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학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해석하느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신앙이 성서의 해석의 매개가 되거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따라 혹은 그 성서의 해석권을 갖고 있는 사제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신학이라는 학문이 역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현대에서는 사실 이 두 개가 혼종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들꽃 향린 공동체에서는 말씀 나누기라는 말을 쓰고, 뭐 향린 공동체에서는 주로 이제 하늘 뜻 나누기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교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딕트, 단순한 말이죠. 누구 앞에서 말하답니다. 설교는 그냥 이 회중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설교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텍스트인 성서가 있습니다. 자, 성서 얘기만을 회중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설교도 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 설교와 뭐가 합치가 되죠? 바로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 역사적 맥락,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건이라는 말로 표현하겠는데, 이걸 콘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상황, 사건. 그리고 누가 있죠? 이제 이 성서와 사건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혹은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청중, 회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자, 혹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나.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하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서에만 기반을 두는 설교도 있고, 사건, 이 상황에만 기반을 두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자는 교회 회중들의 눈치를 보고 회중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설교자는 내가 설교의 중심이 돼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각각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성서를 기반으로, 혹은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이는 나는 성서만 해석한다. 나는 성서의 기반으로 성서 말씀을 하나하나 조리 있게 해석해서 지금 회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전하기만 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간접 계시라는 말을 사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성서를 해석하는 나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죠. 사건에만 나는 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에서 혹은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역시나 자신의 지향과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중을 위해서 회중이 바라는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자체가 본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아무리 나 혼자 떠들고 내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가 또 처해 있는 관계와 상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는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직접적인 성서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없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첨포한다라고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특히 이 네 가지를 주어진 이 상황 안에 설교자는 뭐 이제 기독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이제 목회자들은 그 사실을 간과합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마치 자신이 하는 설교는 전적으로 성서에 입각한 하나님의 계시를 충실히 따르는 설교다라고 다 자부해요. 하지만 뭐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사념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겠죠. 하지만 그것을 숨기거나 부정하면 솔직하지 못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서를 어떻게 읽느냐는 설교자에게도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무비판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과 나의 상황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의미를 온전히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해야 하는 회중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랜 역사 동안 기독교는 이 성서의 해석권을 성직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 해석을 할 수 있는 사제들만 그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실 지금의 형식의 설교는 종교개혁 이후의 설교 방식입니다. 그 전에는 유대교는 말 그대로 두루마리를 펴서 읽는 겁니다. 가톨릭은 신부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짧게 그에 대한 몇 마디의 해설로 강설을 합니다. 강론이라고 그러죠. 가톨릭에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 오직 말씀으로라는 모토로 이 말씀을 누가 설교의 권한을 위임받은 목사가 교우들에게 하는 것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소위 말해서 누구나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만인 사제설이 깔려 있습니다. 루터는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면서 이 성서 해석권을 모두에게 허용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루터는 가장 강하게 성서의 축자 영감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성서는 일획 한 점도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따라서 문자적으로 완벽하고 무효가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설을 주장하고 가톨릭은 교황의 무호설을 주장합니다. 각각 성서, 교황이라고 하는 두 개의 매개가 다를 뿐이지 이제 무호설을 주장하면서 각각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성서를 혹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또 제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성서를 어떤 책으로 이해하십니까? 자, 성서 방금 말했듯이 경전이다. 혹은 고전이다. 각각 마음속에 담고 계십시오. 다를 겁니다. 자, 이것이 꼭 분리되어야만 하는가? 이것이 저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이 면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것이 부정되어야 하고 이 면을 강조한다고 해서 꼭 이 면이 불필요한 것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이제 앞에 이게 붙습니다. 정관사 토 비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비블리온이라는 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책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파생되느냐? 파피루스 아시죠? 이 파피루스의 산지였던 비블로스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파피루스의 산지였던 비블로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비블리온이고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북, 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성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바이블 혹은 이제 독일어로는 비벨이라고 하는데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영어도 더 바이블이라고 그러고 독일어도 디 비벨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앞에 뭐라고 붙이느냐? 홀리라는 말을 붙여서 홀리 바이블, 하일리게 슈리프트 혹은 뭐 하일리게 비벨 이렇게 합니다. 앞에 이제 성스러운이라는 말을 붙이죠. 성스러운 말을 붙이면 우리말로 성경이라고 주로 해석을 하고요. 그거 없이 정관사 뒤에 그냥 바이블 붙이면 성서 혹은 거기에도 성경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 성서 뭐가 다르죠? 뒤에 경은 경전할 때 경이고 뒤에 서는 책 서자입니다. 그죠? 한쪽은 좀 요 두 지점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서라는 말을 잘 씁니다. 하지만 경전의 성격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성경만을 강조합니다. 뭐 성서라고 부른다고 성경이라고 부른다고 성경의 성격이 달라지진 않겠죠. 예. 자, 경전이냐 고전이냐. 근데 이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전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면 뭐가 되죠? 이제 요즘은 많이 위치를 좀비에게 뺏겼는데 제 어렸을 때는 제일 무서운 공포영화 중에 하나는 이제 드라큘라가 나오는 공포영화였는데 거기 보면 드라큘라하고 싸울 때 십자가와 성경과 마늘과 뭐 이렇게 말뚝을 가지고 나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엑소시즘 하는 영화 있었죠. 한국 영화 중에 뭐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고전 영화도 있지만 보면 항상 성경을 악령에게 갖다 댑니다. 혹은 성경 말씀을 라틴어로 막 멋들어지게 읽으면 악령이 막 고통을 받다가 나갑니다. 성경이 이제 부적이 되죠. 부적. 저 어렸을 때도 진짜 이렇게 부적처럼 머리맡에 두고 자면 악몽을 꾸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잔 적도 있었는데 성경이 부적인가요? 이 창고 안에 지금 성경이 막 이만큼 쌓여 있는데요. 그 성경을 하나씩 나눠주면 이제 모든 악령이 떠나갈까요? 예.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아무런 영험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전이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이유는 그 안에 새겨진 글자 때문이 아니죠. 그 안에 글자를 통해서 매개하는 의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부릅니다. 혹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1차적 계시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으로서 2차적 계시다라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근데 이 말에 약간 오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성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그려진 예수를, 묘사된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고백되어진 예수를 우리 일생생활이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합해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1차냐 2차냐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죠. 성령. 우리는 과연 성서 없이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을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보통 경전은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저 카메라가 캐논인가요? 네, 롯데 캐논의 그 캐논이 아닙니다. 자, 이 캐논은 라틴어 칸나라는 말에서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칸나는 뭐냐면 잣대죠, 잣대. 갈대를 잘라서 일정 규격 크기로 자릅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하나의 단위로 규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물의 길이를 재는 것, 척도입니다. 자, 이 경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성서는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과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 하나의 규범적 역할을 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규범은 뭐죠? 방금 말했듯이 척도입니다. 하나하나 잣대를 대서 이것이 길이가 어떠한지 긴지 짧은지를 재는 것이 척도죠. 그것이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들어오면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나쁜 건지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어떤 것이 도덕적인 건지 비도덕적인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우리에게 척도가 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척도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척도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서에 신명기나 레위기쯤에 보면 이제 많은 규례들이 나옵니다.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초식 동물은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든 하지 않는 초식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생선은 절대 날로 먹지 마라. 피와 함께 먹지 마라.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것은 생명이다. 우리가 지금 지킬 수 있을까요? 예, 못 지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여자는 교회에 올 때 머리를 가리고, 그죠? 발언권이 제한됩니다. 여자는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듯이 남자를 머리로 삼아야 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것은 사실 삶의 규범이다라고 하는 순간 엄청난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게 됩니다.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만약에 성서를 말 그대로 그런 역사적 맥락이나 역사적 차이의 간극을 인정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하나의 규범화했을 때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폭력이 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무기 삼아 상대방을, 타인을, 타자를 마녀 사냥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단 논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 투블럭으로 깎았는데요. 성경에 투블럭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 머리를 절대로 밀면 안 됩니다. 그랜나루를 길러야 되는데 뭐 그래서 제가 투블럭을 안 깎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듯 성서를 경전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의미로 경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부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뭐 성서가 지금 이 형태로 형성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역사를 거쳤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는 성서를 66권으로 규정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신약 27권, 구약 39권으로 개신교 성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다르죠. 카톨릭 성서는 총 외경이 정경에 포함되어서 외경이 꽤 많습니다. 대략 한 10권이 넘어요. 12~13권 돼서 그 기독교 경전보다 경전 수가 많습니다. 정교회도 외경을 포함시킵니다. 유대교는 구약성서,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성서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성공회는 66권을 개신교하고 동일하게 인정하지만 외경을 준정경으로 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 성서라고 하는 이 체계의 역사 안에는 위경이라는 것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성서를 66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65권으로 했어요. 뭐를 뺐느냐? 요한계시록을 제외합니다. 너무 신비적이고 해석 불가능한 언어로 쓰여졌다는 말로 함으로써 이것은 경전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66권으로 채워집니다. 이렇듯 성서가 지금의 경전으로 정경화되기까지는 많은 역사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회 안의 권력과 그리고 교리에 따른 관점의 차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집니다. 주 핵심은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의 본체의 세 가지 인격으로 볼 것이냐, 오직 하나의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동방교회는 삼위일체론을 거부합니다. 서방교회는 삼위일체론을 유지합니다. 자, 서방교회는 구교와 신교로 나눠집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로 구분됩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와 개혁교회, 리폼처치와 다양한 성공회와 이런 것들로 또 갈라집니다. 리폼처치는 칼빈주의냐 웨슬리주의냐로 또 막 갈라집니다. 칼빈주의 정통에 있었던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는 현재 한국에서 제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작년에 대충 본 게 한 180개 정도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로교 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쓰지 않는 교단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100여 개 교단은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뒤에 뭐가 붙습니다. 가로로. 각각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이며 정통이다라고 얘기하고 각각 그것은 바로 이 성서에 근거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성서의 혹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 성서의 권위, 나는 성서의 권위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힘듭니다. 그죠? 뭐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나타난 것이 성서의 무호설이죠.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 적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는 뭐가 제외가 되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배제됩니다. 여기에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상황이나 그 상황에 따른 생각의 차이는 혹은 문화의 차이는 배제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쓰여진 것으로서 그 어디에서도 보편적으로 유효한 규범이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가장 강하게 확립됩니다. 마틴 루터가 총 3개의 모토를 걸고 종교개혁을 하죠. 오직 믿음, 오직 죄송합니다. 은총, 오직 말씀. 자, 루터가 이 말을 하기까지는 어떠한 고뇌가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가톨릭의 교황 무호설 그리고 교황 무호설을 근거로 하는 가톨릭이 오직 하나님을 매개하는 유일한 체계로서 전권을 행하고 그에 대한 부패와 부조리들을 양산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옵니다.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루터는 얘기합니다. 우리 그 기독교 사상사에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교부라고 하죠. 한 명은 어거스틴, 한 명은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누구에 의해서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사상에 반대해서 다른 얘기를 꺼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의 능력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혹은 자연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도달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펠라기우스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미 그 중간을 선택을 하죠. 인간은 누구와? 신과 같이 협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이라는 걸 주시는데 그 정신을 매개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간의 이성적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을 좀 확장시키고 체계화한 것이 이제 아퀴나스입니다. 아퀴나스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의 빛을 통해 고행과 선행과 종교적 행위와 여타 교회의 권위와 전통 등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카톨릭 신학은 거기를 토대로 바탕으로 하나님의 매개를 하나님의 중재자를 자처합니다. 아퀴나스는 아마 그런 의미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혹은 이성의 빛을 온전히 다 빼앗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카톨릭 교회는 그것을 이제 하나의 교리로 혹은 하나의 체계로 규범화하고 악용을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루터의 이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말씀입니다. 교회나 사제나 교리나 전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 무호설에 대항할 수 있는 성서 무호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주 모순된 사실입니다. 루터는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나의 말로 바꾸는 거죠. 번역은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합니다. 번역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좀 글자가 복잡하죠. 자음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알파벳으로 써 있지만 모음은 이렇게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본 같은 경우 그 점들이 아예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혹은 점이 있더라도 모음이 있더라도 모음들이 흐려지거나 뭐 이렇게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문자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로 오독한 경우도 있는데 루터는 학자로서 그걸 알고 있었지만 신학적으로 이 노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이 축자연감서가 성서 무호설은 어떤 의미로 또 사용이 되느냐? 계몽주의에 대항하는 교회의 방패로 사용됩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이제 근대의 시작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는 인간이야,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교회는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 혹은 참 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축자연검성과 성서 무호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재미있게도 계몽주의의 영향과 그리고 루터의 성서 번역의 영향으로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성서를 역사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제들은 이 성서가 갖고 있는 오류에도 침묵했어요. 왜? 이 성서의 권위 자체가 교회의 권위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동안 막혀 있었던 성서의 해석권을 받고 성서를 스스로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류를 보게 됩니다. 각각 같은 얘기를 성서는 다르게 보도합니다.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도 1절과 2절이 각각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예수에 대한 보고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에 없는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처음에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서 해석학이죠. 사실상 해석학의 시초는 성서에 대한 역사적 비평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비평 방법이 다양해지죠. 뭐 이 문서가 이 글이 각각 다른 단어들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각각 다 다른 사람이었나? 이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글로 쓰여졌지? 이 글은 같은 창세기에 있는 글인데 이 단어를 쓰는 방식이 좀 다르네? 양식이 달라. 뭐 편집이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양식 비평, 뭐 편집 비평 혹은 이것은 어떤 공동체의 문서고 이것은 어떤 공동체의 문서야라고 문서 비평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서의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어떤 것이 또 생기냐면 그 당시 시대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성서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의 차이를 통해서 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통해서 경제, 문화적 상황의 차이를 통해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파헤쳐 볼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복음서를 막 분석해요. 이제 면도칼로 자르듯이 이것은 예수의 진짜 말일까 아닐까로 투표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예수의 말이다. 그러면 뭐 빨간 표. 이건 예수의 말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까만 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 뭐 노란 표 해갖고 쫙 분류를 해서 가장 많은 빨간 표를 가진 것을 모아놓고 이것만 예수의 말이고 나머지는 후대에 첨부된 것이다 말해서 예수의 모든 기적이나 이런 사역들을 다 제해버립니다. 남은 게 예수가 없어요. 역사적 예수는 알 수가 없겠구나.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역사적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들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서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금 상황과 삶 가운데서 해석해야 하는가를 기독교 사상 혹은 이 인류는 끊임없이 씨름을 해왔습니다. 이런 성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성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쓰여졌고 아주 긴 역사의 간극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는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서를 여전히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대로 받아 적은 문자로 해석해야 할 것이냐? 전혀 흠이 없는 지금 시대와 과거의 2000년 전의 시대와 아무런 차이 없는 판단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규범할 수 있는 규범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냐? 우리에게는 갈래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쪽을 선택하고 있죠. 편해요. 누가 일단 편하냐? 종교 지도자들이 편합니다. 중세에서 했듯이 목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권위를 갖고 그 권위를 바탕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뭐 꼭 나쁜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기독교의 확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역사 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항상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몰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기도 하고 기독교는 지배자의 종교, 민중의 아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성서의 해석을 바탕으로 교리가 형성이 됩니다. 마치 이 성서를 해석한 그 내용이 이 성서보다도 혹은 이 성서를 해석한 인간의 삶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더 나아가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다시 그 눈으로 성서를 읽도록 만듭니다. 성서를 읽을 때 우리는 무비판적인 사고로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억압된 방식으로 성서를 읽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 점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여전히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이미 그것을 극복하고 성서를 비평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를 탐구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릴 적 교육받았던 그 성서에 대한 이해, 교회 올 때 성서를 들고 오지 않으면 그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히거나 성서가 조금이라도 흠이 가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훼손을 했다는 방식으로 혼났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저에게를 아직도 두려움이 제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사실 이러한 성서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교리적인 억압과 틀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권위를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 것인가? 성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저는 이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의 삶과 그 열매를 통해 그 권위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겠죠. 자, 성서의 문자적 무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 오류나 역사적 차이나 그 역사적 상황에 따른 지금 상황과에 맞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비통일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매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매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이 없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다른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누구의 도움을,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지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간접 계시다라는 것의 핵심 의미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세운 교회, 인간이 만든 교리, 그리고 인간이 해석하고 있는 성서, 이 모든 것들, 인간이 만든 교회의 질서, 체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이 한계를 가지듯이 동일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이라는 말을 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보편교회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나 교회적 권위나 질서가 보편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 성서의 말씀이 그 어떠한 역사적 상황이나 공간적 상황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보편적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시대이든 어떠한 공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의 권위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마 저는 그 권위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학자 몰트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이 시대에, 이 다양한 종교의 시대 혹은 무종교의 시대에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성서의 권위를 이 땅에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들꽃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그 지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할 때 저는 그동안 많은 잘못을 끊임없이 악의했던 한국 교회가 스스로 자성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 갱신을 얘기할 때 목사의 이중직을 얘기한다던가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한다던가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의 성격, 설교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성직자든 평신도든 동일하게 한계를 직시하고 성령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그 말씀을 나누고 고백하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마당이 형성될 때 비로소 이제 한국 교회는 저는 조금씩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성서를 읽어 나갈 텐데요. 그래서 이제 강좌는 본격적으로 주요 교리죠. 신론, 창조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기독교의 교리들이 이 성서에서 정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성서를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확립하고 신학이 확립했던 그 교리들이 과연 이 시대 우리의 눈으로 성서를 읽을 때도 여전히 유효한가? 혹은 유효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유효할 것인가? 그 교리가 갖고 있는 비인간적이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부분은 없는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성서를 그 교리의 눈으로만 이해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는 좀 솔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성서를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 또 성서 자체에도 인간을 소외시키고 혹은 인간을 구별하게 만들어서 차별을 양산하게 하는 요소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이 성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제 두 번째 서론이죠. 성서는 경전인가 고전인가? 성서는 경전일 수도 있고 고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서를 어떻게 규정하는 그 개념에 따라 성서가 바뀐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전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경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경전으로 받아들이든 고전으로 받아들이든 역사서로 받아들이든 과학적 지식을 담고 있는 책으로 받아들이든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가 읽음으로써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질 때 그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 성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성서는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서 앞에 조금 더 솔직하게 진지한 자세로 그리고 보다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성서를 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 같고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섰던 그런 모습이 지금은 실존주의 시대를 지나긴 했지만
우리에게도 한편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서 앞에 성서가 경전이 아닌 상태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마음 자세이고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이런 주제 의식을 가지고 함께 성서를 읽어 나갈 테고요. 함께 그러한 좀 겸손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함께 성서를 읽어 나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